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의미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회복되고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관계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었다라는 말은 관계가 더 깊어져 간다라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할 리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힘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란,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 무엇이죠?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은 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것이죠? 나 자신을 믿는 것, 이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암이 우리 몸에 발생을 하면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암세포가 우리의 다른 장기나 신체로 전이가 되면 그것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영적인 교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악의 뿌리가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신약시대의 영적인 교만의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완악한 마음의 결과가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한국적인 정서의 교회 생활에서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성실한 생활을 해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하면 무조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교회 전통이나 관습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면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과 관습을 예수님이 깨트렸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건은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저는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해당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으셨고 권세가 있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회당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었냐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복음서 9장과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인 자신의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당시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유명해지시는 것을 보고서 그들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틈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진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을 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광경을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저는 그들의 이 미움은 정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죄인이고 또 당시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면 죄인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과 관습이었고 그들의 신학적 판단 때문이었다면 저는 그것도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그들의 신앙과 전통과 관습에 따른 이 자신들의 소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제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이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른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뇌출혈이었겠죠. 그래서 신체의 반이 마비된, 그래서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손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을 못 쓰니 사는데 얼마나 굉장한 불편함이 많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지 아니면 안 고치시는지를 시험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계획대로 각본을 짜놓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는 그들의 행동이 저는 너무나도 비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그것도 한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까지 동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닌 듯합니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점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슬픔, 아픔은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오른손을 못 쓰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그 내용의 기사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손 마른 장애를 가진 사람은 회당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 안에는 예배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가 고치지 않는가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본문 오늘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 질문을 받고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진노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정함, 무자비함,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유입니다.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고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정함입니다. 무자비함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교만의 결과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사람은 그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누군가 그 양을 건져내지 않으면 그 양은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상위 포식자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죽든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시사하는 바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은 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건져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 구덩이에 빠진 너희들의 양은 건져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해도 되는 거 아니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형편 앞에서 이렇게 완악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진노하셨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인간이면 가져야 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쌍한 고아와 가부의 가산이라도 다 삼켜버릴 생각으로 힘없고 연약하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에 우리 주님이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손 마른 이 불쌍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인 양 한 마리만큼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 교만한, 그들의 영적인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손 마른 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 유치하고 수준 낮은 질문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과연 악을 행하는가 선을 행하는가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예수님에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항의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누가 언제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누가 언제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의 문제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전통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들은 완악한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만약에 고치시면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고, 또 그러면 그들의 전통과 관습대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궁리만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무리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흠이 없어도 우리의 나의 위치와 나의 지위 그리고 나의 입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알이 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켜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그들은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정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당에서의 예배도,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중했고 무자비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곧 이들에게 신앙은 전통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이 신앙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소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이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저의 교만하고 완악하고 무적한 이 마음 때문에 저의 마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굳어버릴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명백히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했고 무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하고 무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아니 너무 강하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제발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무정함으로 언제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에게는 늘 간대했고 타인에게는 언제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졌던 지난 우리의 과거는 이제 버리고 바꾸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여러분 냉정하리만큼 잔인하리만큼 칼같이 엄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여러분 간대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단순히 그들의 전통과 간습에 따른 개인의 어떤 소신의 문제였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신앙과 소신을 구분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처럼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